자, 반갑습니다. 오늘 공휴일이라 직장인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죠? 직장인들 박수 크게 한번 쳐보세요. 반갑습니다. 또 직장 다니시느라 바쁘신데도 또 휴일날 어디 놀러 다니기 바쁘신데도 부처님 회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새 좀 그 부처님 공부가 좀 잘 되고 있죠? 네. 목소리 왜 이래 이거? 네.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조금 앞에 그거는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편집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딱 보니까 이 정근할 때 또 이승을 제일 이제 공양 의식을 할 때 연구를 할 때 이렇게 쭉 보니까 목소리가 아주 힘이 있어요. 그거 한 10년 돼서 이제 내용이 좀 차이죠? 예. 장태동 교사만 혼자 열심히 하고 있나. 그래요. 아이고, 그래. 한 10년 넘게 이제 항상 이게 보면 반갑습니다. 반갑고. 이 몸도 이제 좀 자꾸 이렇게 좀 위축이 되죠. 그죠? 몸이 자꾸 여기저기 아프고 이제 나이가 좀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더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열심히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서 오히려 마음을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가지는 게 좋아요. 또 옷도 좀 이렇게 연세 드실수록 좀 원색으로 그죠? 빨갛고 막 파랗고 뭐 이렇게 원색으로 막 좀 그리 젊어 보이게 다녀야 됩니다. 치매 환자들이 내가 보면 그래 미국에서도 실험을 해놨는데 연세 드신다고 막 어디 안 댕기고 막 그러면 오히려 더 옵니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뭐 영물이 있으니까 뭐 그럴 적이 없죠. 오늘 영물 들어보니까 야 회춘한다 싶은 때가 있다고. 그 부처님께서 말하는데 그 맑고 밝은 청정한 기운을 막 넣어주니까 더 젊어지십니다. 완전 기분이 좋았어요. 직전하면서 다 듣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지금 열심히 안 하고 졸고 있구나 이러고 눈만 싹 까마도 벌써 떠올라요. 같이 보낸 시간이 오래됐다는 얘기죠. 그죠? 와 오늘 보살님 열심히 하고 계시네 이 생각이 들고 이 말본 세상 오당설에 사실 믿을 거는 부처님밖에 없어. 다른데 막 운동한테 다니면서 그 세속일에 이래 골몰하는 건데 오로지 부처님만 보고 남은 생각만 여기다 올방해야 돼. 부처님께 올방해야 돼. 요런 기회 만나기가 한번 사람 몸 이렇게 벗어나면 만급 동안 다시 사람 몸 만나는 게 만급 동안 돌이키기 힘든다. 이 경기에 나오는 얘기. 만급 동안. 그 만급 동안 어떻게 기다려? 요런 어떤 조건이 갖춰야 돼. 사람 몸 받기 힘든데 사람 몸 받았고, 불법 만나기 힘든데 불법 만났고, 정법 만나기는 더 어려운데 정법 만났고, 요런 일 놓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 대충 그냥 한 번 닫고 그냥 발 담갔다 뺐다 하지 말고 불손이 받아 푹 빠져야 되는데 담갔다 뺐다 하다가 막 그냥 세월 다음 이러면 안 되겠죠? 네. 완전히 부처님께 몰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이제 결론 봐야 되는 거지, 그죠?
오늘 그 연구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되겠어. 오늘 아침에 이제 제일 전에도 제가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공부를 하는데 그때도 오늘 오늘 정말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야, 목소리가 딱 한 목소리처럼 막 하더라고요. 야, 참 이 세월이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습관이 무섭다니까. 지옥 영업내 중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 부처님 연불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명부전에 가가지고 하다가 그 지옥 쫄들이 이렇게 이 지팡이 같은 거 이런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 이제 쇠볼이 들리고 그 딸랑하는 소리 듣고는 막 석가모니불 딱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야. 딱 나오니까 막 전부 지옥 졸부터 해가지고 뭐 녹취, 방광 뭐 10시간까지 오체투지를 막 줄을 이 자기 몸에 이 빛이 쫙 방광이 부처빛이 쫙 나오면서 그 영업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저승사자가 잘못 내리고 와가지고 다시 빠꾸 내가 다시 왔거든. 그렇게 정언으로 이렇게 남겨놓은 기록들을 많이 적고 있습니다. 연불이 그래 무서운 거예요. 연불이 그 힘이 그렇게 생겨요. 우리 이 영혼체 안에 선의의주가 있죠.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 영상보기 인사에서 선의의주라는데 이 구슬 요거 선의의주.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대승불교 우리 전통 경전에서는 이제 연회장, 불종자 이렇게 보여. 대승건강에 보면은 이제 건강심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이렇게 여러 표현은 다양하지만 결국에는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연구를 하면 거기서 부처님이 쫙 보면 왜 그러냐. 부처님께서 그걸 딱 넣어줬기 때문에 나쁜 짓 하면 우리가 마음이 좀 안 좋죠. 착한 일 하면 마음이 뿌듯하잖아. 나쁜 생각은 이 마음이 뭐예요? 나쁜 생각하고 나쁜 일 하면 벌써 이게 스스로가 몸이 고달파지게 돼 있어. 그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선이 차크라가 어두워지고 막히고 경각이 막히고 병이 오게 돼 있어.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병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건강해지기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밝게 좋은 생각을 하면 이 영체가 막 밝아져. 이 마음이 이렇게 묘해. 이 마음이 평소에 뭐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어떤 경계를 딱 부딪히면 이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죠? 네. 착한 마음을 갖고 착하게 살면 병이 안 와. 안 오게 돼 있다. 이 한의학에 이런 게 있습니다. 벌써 얘기를 해놨어. 이 마음을 화를 많이 내는 기적상기라, 노적상기라. 화를 내는 사람은 기가 이렇게 치솟아 오른다. 화병이 있는 사람들 있죠? 열이 밀고 확 오르면 벌써 눈이 침침해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귀에 소리가 나고 귀가 어두워지고 멀리에도 소리 나는 것 같고 어지럽고 이러면 내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내가 성질을 잘 내는 거 아닌가 생각해봐야 돼. 노적상기라, 우적기울이라, 우울이라 하잖아. 그죠? 근심을 많이 하고 그러면 막 기가 울체돼 버려. 우리 그 실타래 그냥 이렇게 얼큰 오듯이 그래 돼. 우적기울이요, 사적기결이라. 생각도 너무 많이 하면 말이지. 그게 기가 엉켜버려. 그리고 여기가 명칭기가 딱 굳어집니다. 심화비라든가 이 한의학에서 심화비가 생깁니다. 요거 팍 막혀버려. 그리고 그거 심장의 방광 밑으로 쫙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콩팥 방광의 물기운이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화합하듯이 불기운과 물기운이 이렇게 서로 섞여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팍 막혀버려. 어디에서 심장에는 화가 막 꽉 차가 밑에는 얼음 덩어리가 있어. 그렇게 병이 안 올 수가 있겠냐. 그럴 때는 나이를 돌이켜봐야 돼. 화병이 있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래요. 내가 너무 거짓걱정을 많이 하는 게 아닐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우적 기울여, 사적 기계. 두려움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우리가 깜짝 놀라면 어떻게 하나? 심장이 툭 떨어지는 거지. 놀래면, 그죠? 공적기하라. 공포를 많이 내면 바로 그냥 기가 밑으로 떨어지게 돼요. 공적기하라. 그래서 옛날에 이 수행자들이 이미 몸에 이 기의 반응, 움직임, 기회를 움직이니 마음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이미 다 경전에
이 의수에 다 기록을 다 해놨어.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바로 써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세상에 어떤 약도 웃는 것만큼 면역을 끌어올릴 수는 없다.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네. 가장 강력한 약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우리는 사람들한테는 가지고 있어. 그게 웃음이에요, 웃음. 어떤 병도, 어떤 불행의 신도 웃는 사람한테는 불행을 줄 수가 없고, 어떤 병을 줄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대. 신비하죠? 목소리가 훨씬 참 이런 주옥 같은 이 대한민국 이 세계 유명한, 제일 유명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한의사 중인 정대 스님이 얘기하는 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자기 손가락에 들어가는 제일 환자 많이 받는 하루에 수백 명씩 받는 의사가 하는 얘기는 세게 들어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예! 이런 보험을보다 더 나은 이런 얘기를 이라고 되겠어. 이게 멘토도 진짜 경험이 많은 몇십 년을 의술을 한 사람, 이런 사람 누가 있겠어? 안 그런가? 네, 맞아요. 그리고 책만 많이 보고 이런 사람들, 더 넘어가서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클래스가 다른 거야. 손흥민 보고 은하들 해버리라고 그랬잖아. 새겨 들어야 돼. 예. 마음이 바로 이 몸의 어떤 기의 흐름을 벌써 딱 주관한다. 새겨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웃기만 웃어도 병이 안 와. 보면 한국 사람들이 보면 외국 사람들은 순수하거든. 단순해. 미국에 있는 대형기술에서. 근데 한국 사람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 인상 이빨이 쓰고 다니네. 세상 근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돌아다니다. 그래 봐야 잘 풀려. 오히려 안 좋다니까. 오히려 또 미치는데 묵혀다니는 일이 잘 풀리게 돼 있어. 의학적으로 웃자는 거. 입꼬리만 올려도 진짜 웃는 거하고 몸의 변화는 면역 상승 효과를 보면은 96%, 97% 같아요. 가짜로 웃어. 오늘 입꼬리를 항상 위로 올리고 다니는데 그럼 기억이 올 수가 없어. 불행이 올 수가 없거든요. 알겠죠? 네. 그래, 이 마음이 그래서 묘한 거예요. 이 건강신, 열애장, 이거는 모든 인생에 누구나 갖고 있어요. 누구나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대선 건강위에 나오는 거지. 처음 왔는데요. 잘 봐주시죠. 처음 오셨어. 여기서 가서 자, 큰 박수로. 이 정법 부처님상 앉으셨고 어둠만 보시는 부처님께서 계시는 상주하시는 이 부처님의 상, 원만 보신 부처님의 상, 이 제일에 참석하면은 이 배급급의 생사중계로 소멸되는 가패를 받는단 말이에요. 배급급의 생사중계로 소멸된다. 이 보통 일이 아니지. 이 보통 일이 아니지. 민혁이도 일러가죠. 민혁이도 일러서 인사드려. 우리 선배님들한테 인사 가지고요. 민혁이 어머니도 일어나시고. 이게 부처님 관음태회가 나왔거든요.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게 다, 이게 법문대도 오신 분입니다. 자, 많이 알려주십시오. 앞으로 이제 아마 큰 스님이 되실 것 같아요. 민혁이 삼촌도 오늘 오랜만에 왔는데 박수 쳐주세요. 신용진도 우리가 박수 오랜만에 오실 거예요. 그래요. 민혁이 삼촌 엄마. 일러봐, 누군? 할머니는 다 아시던데. 박수, 큰 박수. 가족들이, 이렇게 와서 가족들이 같이 와서, 극락정토 연꽃위에 이제 가족 전체가 연우라 그래. 연꽃 연자, 거두자, 연우. 그게 정토보살 보관으로 하면 제일 좋겠죠, 그죠? 네. 가족들이 전부 이 삼계 탈출해서 왕생 극락하면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지금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좀 생각이 떠오르죠? 우리가 이 전염연구를 해보면은 그래요. 보면 이 가족들 이렇게 다 이렇게 이 연불행자가 돼가지고 연불하면서 마지막에 고래 갈 수 있도록 하면 제일 좋습니다. 전염왕생 연불 해보면 참 가족들이 다 기회를 하지 않으면 좀 안타깝습니다. 다 같이 가도록 그래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25일 제일이라 25일 제일은 이제 불세전 석가모니 부처님 최초부인 불세전 석가모니 부처님과 삼천대 천생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이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막 25일 제일 초하루 제일이 보면 제일 많이 이제 무량원이 쏟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스님들은 이제 이렇게 계속 해보니까 느끼는 거죠. 굉장히 그 가비가 많이 쏟아지는. 삼천대 천생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이제 이 무량원을 쏟아보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이 이 해동, 건역, 천구라고 표현되어 있어 모든 경전에 이렇게 표현이 좀 다르지만 이 천구, 해동, 건역, 성경에는 파리스 극동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자가 나오는 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성자가. 그리고 수많은 영혼체가 아주 맑고 밝은 빛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그걸 다 거의 대부분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절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 시절을 드디어 우리가 만났어요. 놀랍죠? 이 모든 예언들을 다 통찰을 해보면 딱 그 지금 이 시대예요. 놀랍죠? 얼마나 우리가 복이 많습니까? 우리가 복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요때 다 전토로 다 올라갈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전문 시간에는 본문을 이제 16광법, 관무량수경 16광법, 우리 최초부인 불세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정토 삼부경의 중에 그 중에 이제 관무량수경이라고 있습니다. 관무량수경. 정토 삼부경이 뭐라고요?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또 아미타경. 이 여기 이제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거예요. 설법하신 내용. 그 중에 관무량수경의 16광법, 극락정토로 갈 수 있는 제일 확실한 방법을 16광법을 설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보면 그 굉장히 소중한 법이에요. 이게 굉장히 소중. 누구나 갈 수 있어. 누구나 갈 수 있어. 저번에 아미타불 부처님 진신관에서도 얘기했지만 16관 중에 미타신관 중에 미타신관 하는데 거기 말씀드렸죠. 그죠? 누구나 영불왕생의 원리 누구나 불세전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고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극락정토의 실존을 믿고 영불만 하면 누구나 정토에 갈 수 있다. 아미타 부처님의 큰 원, 대원의 배를 타고 누구나 갈 수 있다. 말씀드렸죠?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원 중에 주원입니다. 그게 주원 그죠? 뭐예요? 18번째 제18대원 48원 중에 18번째 뭔가? 십념왕생원, 십념필생원, 영불왕생원. 누구나 영불하면 다 왕생한다. 그 다음에 9원이 뭐죠? 19원 뭐죠? 임종저비는, 임종현전은, 내영저비는, 임종시에 영불한 행자가 임종시에 영불하면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렇게 이 48원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 그 대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그 방식이 없다. 그러니까 미물도 10분 영불하면 다 미물도 정도 안 되겠어. 그렇지 않으면 나는 보다 안 되겠다. 그 정도는 하시다.
그런 아미타 부처님의 그 대원의 배를 타고 가는 게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어방생, 업을 지닌 채로 그가진 도합니다. 그 이제 선종이나 마음을 닦는 이 그쪽의 선종에는 뭐 어떻게 이번 생이 성불하는 게 견성성불. 그거는 만 명이 해도 만 명, 중토종의 조사 중에 아주 성만책진이라고 하죠. 그 이제 보면은 만 명 중에 뭐 8명, 9명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봤을 때는 만 명 중에 한 명도 못 간다. 그러나 아무리 바보라도 연구를 하는 사람은 만 명 해도 남이 다 가는 거예요. 왜? 이 아미타 부처님의 대화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의 대화.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중생제도 그 원력, 큰 원력. 그 원으로 우리는 그 원력의 배를 타고, 부처님의 원력의 배를 타고 갈 수 있다. 대어방생, 대어방생. 횡초삼계. 아니, 벌레가지고 대나무 많이 두고 수직으로 수출 삼계하는 게 그거는 이 마음을 닦아가 붙다가 되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연불에서 삼계를 할 수는 없는 옆으로 빵 따라고 나와버려요. 얼마나 쉬우죠? 한마디만 그냥 바로 뚫고 나오는데. 횡초삼계라고, 횡초삼계. 그때 이제, 안 들을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오늘은 이어서 하겠습니다. 3번에 걸쳐서 할 텐데,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 전번에 이제, 이, 미타신간까지 했고, 관음신간, 관세음보살 진신관, 줄여서 관음신간까지 하고 있다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죠? 대답이 왜 천천히. 돌아서 화장실 가다가 잊어본다. 그래도 막 귀에 박히더라 하면. 근데 이게 놀라운 게, 한번 들어놓잖아요. 영체는 각인이 돼. 이 뇌는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 영체는 어느 날 어느 생인가 쭉 하다가 지금 정대 스님이 하는 얘기가 완전히 그냥 뿅 솟아서 올라나온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네. 그걸 믿읍시다. 네. 그렇잖아. 60, 70대가 80다 돼도 옛날에 어릴 때 그 추억이, 그죠? 생각을 안 했는데 한참 공부하고 있는데 그게 한 쑥쑥 올라오죠? 네. 마찬가지예요. 이게 각인이 된다니까. 우리 업도 각인이 되죠. 그러니까 한번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신육관 할 때 처음에 어떻게 들어갔나요? 처음에 들어갈 때 우리 공부처에서 신육관 들어가면서 바로 일상관으로 들어가죠, 그죠? 일상관 들어가서 백색, 백광, 일상관, 황금강, 일상관, 또 적색정관, 일상관 쭉 해서 이 빛의 터널을 뚫고 생각의 속도로 바로 서방전도 극락세계로 한 차례 딱 가서 서방전도 극락세계를 이 전체적으로 보는 총관, 보관상관이 딱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미타 삼선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 대세요살이 이 상호를 관하는 거죠. 아미타 삼선 부처님을 관하는데 미타시간, 관음시간, 세지시간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그때 이제 미타시간 했고 그다음에 관음시간까지 이제 하다가 이제 그만둔 거죠. 그 관음시간 할 때 우리가 이 16강 할 때는 이 빛을 관하는 일상관 할 때 이거는 실상관이라는 거. 부처님의 빛을 보는 거죠. 모양과 빛을 보니까 실상관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을 어떻게 뜻으로 이분을 또 부처님 영혼을 부르죠. 그 칭명연불, 실상연불, 칭명연불. 그 다음에 이 부처님의 이미지를 관상한다. 관상연불은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이미지 관상과 그 부처님의 덕을 생각하는 덕상 관상연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토종의 연불은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실상연불, 칭명연불, 또 관상연불 두 개. 관상이 이제 한자가 틀려요. 사회인연의 고개산이 이제 상호, 이미지 관상하고 부처님 덕을 생각하는 덕상관의 두 가지. 그 이제 이 부처님을 관상할 때는 그 이미지도 관상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 부처님의 덕도 덕상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미타 이제 관세음보살님 보세요. 이 보시면은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죠? 여기 최근에 그 서울에 조사가 하도 잘해가지고 내가 그림이 너무너무 이뻐서
누가 도대체 이런 그림을 그렸나 해요. 실제로 봤나 성경산매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지금 다른 어떤 관세음보살님 변하신 그림 중에 제가 보니까 제일 잘 그렸어요. 그래가 확인을 해왔어. 이번에 어느 분이 그렸던데 서울에 계신 분이 그 단체 모임이 있더라고요. 참 잘 그렸죠. 이런 그림이 나올 정도면은 이 사람들은 이 부자신데 공부를 좀 하신 거라. 이 전생에 공부 안 하고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없다. 지금까지 나온 태화 중에 제일 나아요. 고려 때 나온 태화가 제일 아름다운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려 때 태화도 훨씬 더 이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관음시관이나 세지시관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육계, 이 운tuk소사로는 육계, 살상투라 그러죠. 이 수행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이. 그리고 우리가 상투가 있는 거예요. 전신제 이 선비들 상투 알죠? 네. 일단 의미가 있잖아요. 이거 정수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옛날에 뭐 치료하고 일할 때도 항상 태사분에서 정수를, 여기는 부정에서 관전하기 때문에 여기는 막 떠들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 들어보니까 이 부처에서 항상 관정 딱 할 때 관정 수기하실 빛으로 막 이렇게 투입하거든요. 염불할 때 이게 이 부처에서 이게 금단을 딱 넣어 입안에 딱 넣어주고 그러면 안에서 빛이 팍 방대고 어떻게 위에서 또 빛을 투입하니까 이 84,050으로 이 다금생의 up장이 막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 형태로 또 시커먼 그런 기름처럼 막 그걸 다 씻어내면 또 막 철판, 쇠사슬, 족쇄, 수갑, 세모 이런 형태로 막 비본질적인 장애가 막 드러나. 그리고 문수보살의 특징도 목을 제가 한산정량 치면은 이 안에 부모님을 죽이고 막 이런 큰 죄를 지은 거를 이 또 코와 핵에 있어. 핵 쪽이기 때문에 그걸 다 제거하려고 얼마나 일이 많겠냐. 그걸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신다. 부처님 만들려고 하면 부처님 뒤에 지금 보살을 만들려고 하면 벌써 그런 큰 작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 무량을 살아오니까 못된 짓을 하면 올라가면서 다 한 거야. 그런 느낌 좀 들죠? 네. 공부를 하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지금 밖에서 재밌는 거 쫓아다니는 사람은 이런 생각도 안 해. 그런 사람하고 상담해보면 너무 착하게 사는데 왜 이래 안 좋은 인생인가 딱 뭐 얘기한다고. 그래서 공부를 하니까 이거 아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불현듯 이상한 생각이 막 솟아오르죠. 전생에 한 번은 다 겪었던 얘기입니다. 그런 이미지화되고 막 나오는. 그 검은 얘기처럼 쫙 나오면서 그 업장이, 과거생의 업장이 먹혀질 때는 그 이미지가 불현듯 올라. 그 집착하면 안 돼. 거기 이제 부처님께서 무량가로서 제가 시킬 때 고르면 저절로 나올 때가 된 거지. 알았죠? 네. 야, 무슨 이런 일이 하면서 그 집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업장 소멸될 때 되면 이제 거기 올라요. 아시죠? 네. 뭐라고? 아름답죠? 네. 별로 안 아름다운데, 내 말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이런 걸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벌써 관상할 때는, 부처님의 이미지 관상할 때는, 이제 관세음보살 할 때, 우뚝소설 6개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천관, 보험의 관을 쓰고 계시잖아요. 이 보험관에 뭐를 전대하고 계십니까? 아미타 부처님, 화신 부처님을 전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시죠? 화신 부처님 전대하고 계시고, 하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계세요. 수한다고 표현합니다. 부드나무 가지고 늘어진 걸 수라 하거든요. 늘어진 수. 그런 것처럼 옷을 입었다기보다는 부처님 표현은 가사를 수했다, 장상을 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직할 때, 수직 상승, 수직 하강할 때 숫자에 볼을 늘어뜨리는 느낌, 옷을 그냥 긁히는 느낌. 흰색 실크 드레스를 수하시고, 딱 느낌이 오죠? 네. 배기관음을 떠올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시고, 한 손에는 정병, 한 손에는 버드나무 가지를 드시고, 흰색 연화대, 백년대 위에 서가 계십니다. 머리 떠올리죠? 네. 눈 감으면 상상할 수 있겠죠? 딱 요 이미지를 쫙 관상한다. 이미지 관상입니다. 그럼 이 정병에 든 이 감로수를 이
여기다가 정수리에다가 쏟아 부으면서 거기 쫙 콩나물 싫어하시잖아. 네. 대답이 있으면 콩나물 안 필요해요. 쫙 하면 거기 쫙 들어가서 땅구멍으로 빠져나오는데 그러면서 읍을 같이 끌고 나와. 아시겠죠? 그럼 거드나무 가지로서 이렇게 걷어낸다고. 그럼 걷어내는 가지가 새파랗게 살아있다가 시커멓게 막 시들어가 막 말라 비틀어진다. 그럼 그걸 또 탁 트시면은 새로 딱 올라. 이 작업을 수도 없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왜 합니까? 관세음보살님 그 빚진 거 있습니까? 아니죠? 박수 쳐야지. 우리가 이제 부처님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항상 참회 발언을 해줄 알아야 돼. 다급전 살면서 공부해보면 그게 더 떠오른다니까. 공부 안 하고 막 그 탐욕에서 푹 젖어 사는 사람들이 생각이 안 나겠지만 공부해보면 할수록 이놈이 그렇죠. 연구를 하다가 보면 막 그 사이도 막 떠오르죠. 공부를 하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뭐 관세음보살이 무슨 빚진 것을 얻는 건데 왜 해주시겠냐. 연불행자들 연불하는 분이고 오셔서 그렇게 뭐 무량 수백 번, 수천, 수만 번을 반복해서 또 업장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죠. 보살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보살 만드시고 그리고 크게 또 공양오기가 이러면 또 관세음보살님 제가 한번 공양할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일 위에 정수리에 이제 이 관세음보살님 정법 영왕불이시죠. 정수리 위에 앉으시고 사방 사유 사유라고 하는 말 알아요? 사방은 동서남북이잖아. 동서남북 사이에 있는 감방 8개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동남방이라든지 그 사이에서 이걸 사유라 그래. 그러면 사방과 사유를 합치면 8방이지. 이해되죠? 그래서 사방, 8방 하면 사유가 들어가요. 사방과 사유와 상하 이렇게 전체 공간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사방에 또 이 관세음보살님 화신불이 또 딱 앉으시고 좌정하시고 그 사이에 또 작은 또 크기를 작게 하신 관세음보살님 피라미드 형식으로 꽉 둘러싸가지고 작업해 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공영, 관세음보살 공영님 그렇게 하신대요. 와, 그리고 뭐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께 받는 값이는 이거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는 첫 번째 참회 발언 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감사 발언 할 줄 알아야 돼. 그럼 감사 발언을 잘하네. 참회 발언 하는데 감사 발언 할 줄 모른다.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진짜 부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일상에서도 항상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러면 이 모든 좋은 일은 부처님께 감사 발언할 줄 알아야 돼. 교회도 보면 그런 걸 얘기하죠. 모든 영광을 부처님이 아니라 그런 예전에 하느님께 돌려드리죠. 그것처럼 실제로는 이 하늘에 가는 건 없잖아요. 그렇고 야훼, 알라 그만한 미신이니까 내 업장처럼 할 수가 없다. 실제로 모든 영광 절대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부처님께 이 살아 숨쉬고 사실 감사하죠. 이 매사에도 항상 감사할 줄 알아요. 이거 잘 안 되더라고. 나는 팔자 위에 들으면 이것만 생각하지. 숨 쉬고 살아 움직이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의료인으로 보면은요, 진짜 그래요. 큰 병 한번 알고 보니까 알겠잖아. 그죠? 맞습니다. 큰 병 한번 알고 보니까, 이렇게 숨 쉬고 건강히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지. 박수 쳐주세요. 박민아 선생님 요새 좀 아파봤나? 어떻게 그분이 바로 딸이 때문에 그렇지. 실적으로. 저는 만취병 환자 위주로 치료해봤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매일 아픈데 사람이 정말 미치는 거예요. 복합부위 통증 전문요. 매일 칼로 그냥 온몸을 찢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프다고. 복합부위 통증 전문 못 들어가죠? 말지 안 돼요. 엄청난 차라리 죽는 게 그 정도로 아프다.
그렇게 매일매일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은 뭐 없으면 아까 보니까요. 성부 제가 지금 죄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그 참여 하나 전부 뭐 이놈의 팔자는 와 이래 들은다 이러지. 그렇지 않다. 모든 병에도 실제로는 그게 다 전생에 의의 과도가 드러날 때 아픈 거예요. 우리 이제 특히 그래서 약사학연 공부해보고 그러잖아요. 우리 큰 스님 법문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사학연 공부에서도 10천계를 잘 지켜라. 왜 강조를 하느냐. 죄를 지으니까 그 과도가 드러날 때 다 아파요. 영체도 아프지만 몸도 아프게 돼 있어. 그럼 착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죠? 네. 병이 안 올라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 무섭다. 그 철판이나 제사슬 용세 수가 빌린 건 사와라이죠. 사와라이죠. 불의오역제, 부모 죽이고 요새는 많이 그런지 많이 하더만. 그 올 때는 전부 장애에 막 되는 거예요. 사중제, 외승반응 이런 걸 온단 말이에요. 이게. 당할 때는 얼마나 불쌍해. 보면 막 그런 환자들 보면 참 어떻게 의료인으로서도 이제 한계를 느끼잖아요. 이미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어떻게 저는 불행한 삶을 사는가. 가족 전체가 불행해지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 5개 10성계 특히 5개 10성계 내성 건강에 이런 얘기가 사람으로 태어나고자 하거든요. 부모님께 효도하라. 부모님께 효도하라. 자비심을 가져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비심을 갖고 모든 중생들을 자비심으로 태어나. 이게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일이 됩니다. 인과법으로 가죠. 무섭죠? 축생으로 태어나보라 하거든요. 축생으로 태어나보라 하거든요. 고기를 많이 먹어요. 고기를 많이 먹어요. 왜? 내가 오늘 닭고기 맛있게 먹어서 그러면 한 생에 한 번은 닭고기에 닭으로 나오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요새 먹방 난리돼. 그러니까 축생으로 안 태어나려고 하면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정확히 얘기하면 영혼체가 들어가는 고기겠죠, 그죠? 그런데 맛있게 먹는 거 고기가 다 영혼체 다 들어가지, 안 그런가? 12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봐요, 12개 봐요. 우리 제일 많이 먹는 고기 뭡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닭.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어, 빠져나올 수가 없어. 이야. 이게 중생들한테 이게 솔직하게 이렇게 다 까놓고 얘기해보면 이 무서워서 불교 못 다니겠다 소리를 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거든. 잘 그냥 방편으로 슬쩍 얘기해주는데 이게 경전에 확실하게 얘기된 게 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된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확실한 인가 보이라고. 확실한 인가 보이. 그걸 사람들이 진짜 그걸 알게 되면은 충격적이죠, 그죠? 야, 축생으로 많이 태어나려고 그러다 고기를 많이 드시라. 그리고 무서운 거예요. 식물성 대체 식품을 먹으면 되겠네. 식물성으로 된. 그리고 요새 이제 비건 식품들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대체 식품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그 감각적 욕망을 놔버려야 돼. 진짜 수행자가 되려면. 그걸 놔야 돼. 그게 어렵거든. 쉽지 않다. 먹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조차도 없어요. 그 생각.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막상 이 현실에 적응해보면, 뭐, 고성이나 이런 데도 막, 바닷가에 뭐, 그분들은 풍어를 기워하는 베이비도 한번 막, 고기 많이 잡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현실에 딱 들어가보면, 그러니까 그 포교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성경에는 어떻게, 모든 다 이 고기나 짐승 이런 건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마음껏 잡아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번창하라. 그러니까 좋으니까 그쪽으로 할렐루야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인간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알아야 돼. 알아야 된다. 그래 거짓말 해놓으면 나중에 축생복 받아가지고 인간복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축생복으로 가면 뭐
지금 살생해가지고 먹이가 자체가 살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인간몸 밖에는 더 어려워져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 예, 특히나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 부처님의 이 아들, 딸로서 이제 10년 넘게 공부를 잘 하셨고 또 이제 이 문양도 동안 또 부처님 제자로서 잘 살아오신 성금이 깊은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또 시간 되면은 이 건강경을 잘 이해하기 쉽도록 부처님께서 건강경 내용들을 공부해보니까 쉽지 않죠. 한글로 봐도 몰라. 모르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도 부처님 건강경 아무리 봐도 뭐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신 또 내용들이 있습니다. 들으면 아주 감동이 옵니다. 굉장히 깊은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죽기 전에 듣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네. 영체에 각인이 돼가지고. 다시는, 부처님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다시 인간몸 받아오더라도, 외도에 안 빠진다고. 부처님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딱 가보면은, 양이 안 차요. 다른 종교에 가보면, 이게 부분적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이 안 차. 결국 부처님 품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 이게 이제 관세음보살님 이미지 상관이고, 이미지 상관, 이제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덕상 관상을, 관세음보살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대비 관세음보살님이잖아요, 그죠? 부처님 이 소원을 다 들어주시죠. 왜 관세음보살일까? 세간의 모든 음성을 다 들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이라고. 관세음보살. 그래서 세간의 모든 음성 소리를 다 관하시고, 소리를 들을 문자 문하시고 해야 되는데 왜 관하시고 하느냐. 여기 아주 묘한 게 있습니다. 다 보시고 표현합니다. 관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고해의 바다. 이 사무생 남성부주 이 산막도가 다 고통을 받아요. 그죠? 고해에서 고통받는 연불 중생들의 연불 소리를 들으시고 즉시에 화연하셔서 그 연불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해탈시켜 주시는, 고통으로 건져주시는 너무나 고마우신 대비 관세음보살님. 그렇죠? 박수 주겠습니다. 산수도는 이제 아발로키타 쉬와라 보디사트바. 한번 따라해요. 아발로키타 쉬와라. 잘하네. 선생님 많이 해봤는 거. 남았을 때 인도에 오래 많이 살아봤는데 발음이 아주 자연스러워. 아발로키타라는 게 뭐냐? 영어로 하면 영어 분석해서 어제를 불러보면 아박 할 때는 어고브야. 영어로 보면 위에서. 로키타, L-O-K, 보다. 높은 데서 인간 세상을 내려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발로키타, 쉬와라. 세간의 모든 소리, 쉬와라. SH 그의 안에 쉬와라. V를 와로 발음합니다. 아발로키타 쉬와라가 관세음보살이다. 보디사트바가 보살이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구마라 왕자 법장스님의 시바가 왕자입니다. 구마라 시바 삼장의 그 해석은 관세음이야. 아발로키타 쉬와라. 관세음. 지금 방금 말씀한 그대로예요. 그런데 현장 삼장보살은 어디에 관자재로 했다. 관자재. 아발로키타 이슈와라. 따라해봐요. 아발로키타 이슈와라. 이슈와라는 자제심이야. 자제심. 제일 높은 데서 자제하신 분, 모든 것을 다 맞는 자제하신 분. 이거는 힌두교의 비슈를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관자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관자제를 하면 안 돼. 관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관세음이라고. 세간의 모든 음성을 다 들으시고, 이래 세간의 모든 음성을 다 관하시고, 요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반응신경에도 관자재로 되어 있죠? 이 잘못된 거예요. 관세음으로 되어 있어요. 역시나 현장 목사님은 부처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 구만하시기관은 구만하저 3장은 부처님이 하신 겁니다. 부처님이 응하신 겁니다. 그래서 벌써 틀립니다. 알잖아. 관세음 보살을 해요. 알겠습니까? 네. 아발로키타 슈아라 보디사트바 따라해 보시죠. 잘하네. 근데 모나무를 끊어서 가게 되는데, 근데 잘 모는 안 되면은 아발로키타를 먼저 하는 거지. 그러니까 above look at 영어로 하면 above 위에서 하늘에서 밑으로 look down look at 이런 뜻이에요. 아발로키타 슈아라 세상의 모든 소리 슈아라. 아발로키타 슈아라 이 두 개 연결 따로 외우면 되잖아요. 그죠? 아발로키타 슈아라 보디사트바 아니다 두 개죠?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발로키타 이슈아라 하면 안 되는 게 이 관대적으로 비슈를 신인데 신두교 30 중에 보면 창조, 유지, 방해 중에 유지신이 비슈를 해요. 그러니까 아발로키타 이슈아라 하면 안 된다. 이해되죠? 네.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건데 금방 이해해요. 보통 성금이 아닙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야지. 여기 오신 분들의 이 영적 궤적, 무량동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렇게 숙명제로, 숙명경지로, 숙명명으로 쭉 보면은 대단하신 분들은 오신 거지. 의들들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실존을 믿고, 부처님의 무량한 수명을 믿고, 이런 사람은 이미 수기받은 거하고 똑같아. 이미 부처님 수기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누구보다 먼저 부처가 되실 분이죠. 이 박수 크게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이 도반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가 참 이게 많아서요.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빠르면 극락전도 만날 거고 또 어때요? 용화세계 밀어붙이는 출연할 때 또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와서 이제 또 그때 아마 제가 봤을 때 다 승부를 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몇백 년 뒤에 500년 안입니다. 500년 안에 지금 영광물리 현재는 이 밀어붙이는 출연 한 300에서 400년 정도 뒤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300년 길지 않죠. 그래. 준비를 해야 돼. 하셔야 된다. 이러지 못하고 이렇게 가지고 놓고 팔자상하기 뭐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내가 이렇게 부처님과 인연이 있고 곧 분단하게 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행동 잘해야 되겠다. 그죠? 네. 말하고 또 행동하는 거 마음을 뜻으로 생각하는 거 착하게 살아야 돼. 이해가 되죠? 네. 아발로키타 슈아라 보디사트바. 우리 딱 되잖아.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대자대비 구구구난. 그죠? 나오죠? 대자대비. 뭐냐면, 보문시연. 보문시연은 뭐냐면은, 이 법계 모든 세계에 두루 다 놔두신다.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에도 다 놔두신다. 그래서 보문시연이라, 넓을 보자거든요. 보문시연. 원력공신, 다 뭐 중생들을 다 제도하니까 원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공신하다, 깊다, 넓고 깊다, 공신. 대자대비, 알기고, 구고구난. 그냥 고통에서 다 구해주는 거지. 구고구난.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다 구해준다. 그게 이제, 이 관세음보살의 덕상을 말할 때 여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 관세음보살은 어디 계시죠? 인도의 남쪽에 있는 보타라카산. 보타라카산 아시죠? 들어봤죠? 네, 들어봤어요. 네, 보타라카산. 지금 보면 남쪽에, 인도의 남쪽에 무슨 섬이 있어요? 스리랑카 있잖아. 참 많이 나오는데. 네. 거기에 보타라카산, 보타라카산, 거기에 계시면서, 이제, 부처님, 그 능기에 보면은,
관세음보살님은 어떻게 원각에 통했는가, 어떻게 성불에 이르게 됐는가, 그거에 대한 50여분의 이제 그 얘기를 쭉 한 게 있어요. 그 관세음보살님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 저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원각에 이르렀습니다. 원통했습니다. 이거요. 원통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원각, 동각, 본래원각, 이 자성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최초로 원통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보타라카산 해종 바닷물이 어떻게 파도시 되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그죠? 해종 바다 해자에다가 이제 이 밀물 설물할 때 줍니다. 이게 줘. 아침조에 물수이 있는 거예요. 해종 또는 범음이라 그래요. 깨끗한 소리, 범음. 해종, 범음, 이거를 어떻게 해? 이걸 들으면서 계속 듣는 거예요. 듣다 보면 어떻게 반문문자성, 반문문자성, 이거는 통. 요까지가 이 등산할 때 올라야 돼. 보타라카산, 그 다음에 해종, 바다 고요히 앉아서 물소리를 듣는,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왔던 해종. 요렇게 들으면 어떻게, 물이 왔다 하는데 거친 파도가 아니고 고요하게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안 들어요. 들으면 파도 소리가 싹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굉장히 맑아요. 거기 밑에는 뭐가 있어?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죠. 자갈이 물이 들어올 때 자갈, 나갈 때 자갈 들리죠. 생각이 나죠?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젠틀 웨이브, 젠틀맨 알잖아. 저자는 봐도 젠틀 웨이브 위드 페블, 자갈 사운드, 자갈 소리가 들리는 젠틀 웨이브를 떠올리면서 그 소리를 들어. 듣다 보면 어떻게 하냐. 자꾸 듣다 보다 보면은 그 소리를 듣는 거를 돌이켜, 반문, 듣는 거를 돌이켜서 그 소리에서 벗어나서 듣는 성품을 관한다.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원통이 이러는 거야. 박수 쳐야 되는 거야. 요걸 이해한 사람들은 지금 내가 바로 박수가 나와서 요 사람은 그래서 견성해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오늘 누가 박수 치나 봐도 아무도 없네. 내가 오늘 인가를 좀 해주려고 했더니 이게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소리로 이거나 원통하는 그거라. 소리 이거 원통이 장점이 뭐냐. 눈으로 보는 것 어때? 담장 바깥에 볼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담장 바깥에 개들이 싸우는 소리는 눈으로 못 봐도 소리는 들을 수 있지? 그래서 이거는 더 연계에서는 최고로 붙이는 사람이다. 이해됩니까? 네. 야, 좀, 그래서 반문 듣는 걸 돌이켜서, 소리를 듣는 것을 돌이켜서 그 소리에서 벗어나서 듣는 성품을 반한다. 반문, 자성. 자성을 듣는다. 자성을 관한다. 관기 음성하는 걸 이해가 되죠? 그 소리를 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나중에 견성에 들어가면 이해가 돼. 그 이미지를 듣는다. 이래. 요거를 이해하려면 내가 저음에 견성하는 걸 체증하면 아하. 동상스님 그 개성이 나와 있어요. 그럼 통쾌한 거. 아니 까마득하다 그러지 박수 탁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올 줄 알았는데 내가 나중에 한번 더 내가 딱 화두를 딱 던질 겁니다. 던지면 바로 박수가 나오면 그 사람 그렇지. 그 원통이라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거 원통만 아닌 거예요. 안군 원통 있고 우리 부처님 상호를 보고서 이미지 관통하는 관상하는 그러면 안군 원통이 된다. 다 모든 방법이 50대까지는 돼요. 그러니까 뭐 한 번에 너무 그거 할 건 없고. 그러니까 이걸 이건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유를 여기에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길은 다 나 있잖아. 그런데 올라가는 길은 똑같아. 자성을 견성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계속 그 소리를 집중해서 번뇌망상이 완전히 끊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게 들리다 어느 한순간에 주관과 객관이 무너져 버려요. 이 소리를 듣는 내 주관과 이 소리가 동시에 사라지면서 한순간에 그냥 빵 터지는 거예요. 요 맛을 알아야 되는데 그건 좀 대종이 안 들려. 그게 원통 하겠습니다. 대준제 보살께서 대준제 보살께서 원통 아무나 하나.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중생들은 이 번뇌망상이 완전히 다우전에 습입해가지고요. 이 번뇌망상 끊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번뇌망상을 완전히 끊으려고 하면 그게 원통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무아삼매고, 공삼매고, 건강삼매고, 건강삼매경에 보면 자세하게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주관과 객관이 무너지고 한순간에 그 공성을 ጭ듯하고 아무리 얘기하면 이거는 사과를 안 먹어본 사람이 사과에 대한 논문을 수만 편 써도 그 사과를 모르는 기라. 사과를 먹어본 사람은 사과 맛이 사과 맛이지 뭐 얘기할 거 뭐 그래 있노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그 시점 딱 되면 법률이 사오던데 뭔가 법률. 법률이나 법인은 부처님 공부를 뭐 교학적으로 경전을 보다가도 언제든지 옵니다. 그것이 견성님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법이 그런데 정확히 선정산맥의 환희. 그럼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면 그 환희심도 없어지고 그냥 지혜, 빠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빠냐도 그냥 그때 초기는 그냥 지혜라고 하지만 이 더 높은 사는 사리 연구를 모든 오는 식이 발생되지 않는 그 평등지혜라 그걸 사지혜라고 해요. 대세지구사를 이렇게 살았거든. 칠각계라든지 30식 도품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수행해봤는 사람끼리는 이게 막 너무 좋지. 이 얘기를 하고 서로 맞닥하고 막 바우스를 치고 난리지는데 공부 안 한 사람은 뭐 까마득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병행해야 됩니다. 훌륭한 의사가 되면 마찬가지. 맨날 의사만 쓰는 거 소설을 잘 써요. 우리 한의대학교 그 소설 잘 쓰는 교수님이 소설 생리학, 소설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환자는 하나도 못 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과 그 의사를 같이 병행해야 훌륭한 의사가 되듯이 경험을 하면 평생 그것만 가지고 산다. 그러니까 의사를 보면서 자꾸 연구를 하게 되고 그래 또 해야 돼. 경험과 그런 이 문자적 공부도 병행에 들어가는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타라카산 뭐라고 견문문자성 해조음이 들어요. 이 보타라카산 해조음 반문문자 돌이킬 반자거든요. 돌이킬 반자. 이 반대 반자에다가 책받침부가 있는 거예요. 반문 듣는 것을 돌이키는 거죠. 반문문자성. 그 다음에 이건문통. 이해되죠? 보타라카산 해조음 반문문자성 이건문통 관세음보살. 이렇게. 그게 득상 관상을 이제 할 줄 알아야 돼. 이미지 관상만 하는데 이미지 관상이 끝나면 득상 관상을 해서 이제 관세음보살님 16관 관음신관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지신관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자세하게 하니까 많이 필요해요. 근데 자세히 해줘야 되겠다. 잘 모르니까. 그죠? 지금 한번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죠? 이해를 해야 그게 또 암기가 또 됩니다. 그냥 암기는 안 돼. 이해가 된 상태 바탕으로 암기가 되거든요. 어쨌든 4시간이 5시간 되든 한번 해봅시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